최근에 우리는 존중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존중은 형통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너무나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존중하는 사람이 있으면 왠지 나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사무엘상 2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녀들을 존중하라고 우린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대구에 우리 새로운 중앙교회 김주영 목사님이 그 영상 편지를 보내시는 바람에 제가 말씀 주제를 원래 이 손님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조금 앞당겨서 제가 손님을 존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주영 목사님 가정이 미국에서 18일 그렇게 지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광고에서 보셨듯이 너무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하시고 차 타고 같이 다닐 때마다 그냥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까지 대접을 해주십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늘 하십니다. 저는 사실은 숟가락만 얹은 것이죠. 사실은 성도님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도네이션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정을 또 생각해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손님을 존중합시다 라고 하는 존중 시리즈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대한민국은요, 예의 범죄를 대단히 많이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인데도 우리 한국말에는 예의가 묻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백년손님.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사위를 향해서 우리는 백년손님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사위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 식구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편하게 대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위를 손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년손님이다. 그가 오면 장인 장모도 옷매무새를 좀 다듬고요, 집안 청소도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놔도 되는 그러한 사위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거예요. 손님으로 대접할 때 그 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예의 범절을 지킬 수 있다.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사랑하는 내 딸을 데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안 넘고 잘 대접해서 또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사위라고 그냥 그렇게 부르는 말 외에도 백년손님이라고 하는 말로 이 관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 이곳에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손님이 집에 오면 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때부터 여러분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정도 나의 스타일대로 그렇게 내 패턴대로 할 수가 없어요. 손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분이면 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예의입니다. 나의 습관과 규칙은 온데간데 없고 손님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손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조용히 지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님 그러면 불편한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손님은 영원히 같이 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아드님 가정이 집에 일주일을 땡스기빙 때 놀러 왔습니다. 와서 손주들까지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가고 났더니 더 좋답니다. 만나서 반갑고, 가고 나니까 시원해서 또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쁘다는 것, 그것이 손님 아닙니까? 성경은요, 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을 잘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장막에 나와서 그 정오의 시간에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 분이 오는 것입니다. 뜻밖의 손님을 마주 대하게 되었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죠. 나그네죠. 그런데 달려갑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환대하는데 단지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며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우리가 읽었던 2절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정말 민첩합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99세입니다. 그런데 손님을 보자마자 곧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에는 이 부사, 속히, 급히 이런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동작에 대한 단어들도 나오는데요. 달려가서 이렇게 합니다. 천천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원래 이렇게 민첩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격을 분석하는 사람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성격을 이 서양식으로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점액질 그러한 성격이다, 그렇게 말해요. 뭐냐면 뭐 하나 하는 게 굼뜨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뜸을 들이고 잘 그렇게 결단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멈춥니까? 하란에 와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12장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느긋한 성격의 아브라함에게 볼 수 없었던 민첩한 모습이 손님을 대할 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물을 준비해서 시원한 물로 그 여행에 지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야, 여보,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떡을 빨리 마련해. 빵을 빨리 구워. 그리고 자기가 직접 송아지를 잡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어떤 고기가 맛있습니까? 스테이크. 30개월 미만 된 그 스테이크, 송아지 고기가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하인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하인에게 시켜서 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하도록 넘기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데 손님 옆에 서 있습니다. 손님들이 편하게 드시나 이렇게 손을 모으고. 여러분, 이 자세는요, 종들이나 하는 자세입니다. 종들이 해야 어울리는 자세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99세 나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 휘하에는 318명 집에서 길리운 군사가 있었을 정도로,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한다면 적게 잡아도 1000명의 식솔이 있는 그러한 족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거예요. 존중의 마음이 우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지나가는 손님 셋을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죠. 예의를 갖출 뿐만 아니라 정성껏 그들을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 그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개념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모든 음식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고운 가루, 송아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예배의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하는 그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이 음식 당연히 향기 나는 제물이 되었구나, 정말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나왔겠구나,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의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존중은 예배로 연결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가정에서 손님을 대할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 어느 교회에 다 문을 닫아두고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맨 뒤에 앉아 계시던 분이 나가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노숙자가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 밖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몸에는 냄새가 납니다. 옷은 허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노숙자를 그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얼른 뜨거운 커피를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노숙자분이 말합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교회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노숙자를 섬겼던 잠시의 그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며 지역사회를 돕는 그러한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한 번의 존중이 그 공동체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손님을 대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존중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는 열쇠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8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존중을 받고 나서, 대접을 받고 나서 그의 가정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 어떻게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는 그 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살입니다. 사라는요 89살입니다. 둘이 10살 차이입니다.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자식을 갖기 위해서 간구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대접했던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메시지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중은 하나님의 응답을 여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했다 단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손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통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불가능의 모든 일들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을 대접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 교회와 어떤 대단한 연결고리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을 위한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오셨고 우리는 그분들을 그저 이곳에 계신 동안 대접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작년에도 장윤규 목사님이라고 5 식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약 2주 정도 지나다가 가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말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연은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다 그렇게 끝나죠. 그런데 올해 3월에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방암 초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의 의료 대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성남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분당 서울대병원입니다. 당장 거기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안내 데스크에서 예약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 만나려면 2달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참 암담했습니다. 한국에 누구 아는 의사 한 명 없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답답한데 장윤규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예정했던 그 시간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들어가시죠? 제가 그 전화에 그냥 예전 같으면 예 목사님 저희 뭐 들어갑니다. 일주일 뒤에 들어가나 2주일 뒤에 들어가나 제가 그분에게 그런 상황을 시시콜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왠지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오늘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랑 연결된 병원은 좀 동네 우리 집에서 좀 떨어져 있는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그렇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일정을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끝낸 거예요. 저녁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주민등록번호 앞에 하고 뒤에 전부 다 불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그냥 불러줬더니 옆에 있던 저희 처남이 매형 개인정보 그렇게 함부로 불러주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10분 뒤에 목사님이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조 목사님, 내일 바로 아주대 유방외과 과장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전 11시 40분에 예약해놨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교단 일 때문에 교단 국내 선교 사역을 돕느라고 자기가 볼런티어로 나갔을 때 그 유방외과 과장 의사 선생님과 한 조가 돼서 그 시골을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러면서 그분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동안 연락할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아내의 일 때문에 장윤규 목사님이 바로 전화를 해서 그 잡기 힘든 예약을 잡았습니다. 아주대병원에 갔더니요,
거기 아주대가 자랑하는 여러 명의 오늘날 명의로 소개되는 그 사람들 그 이름과 사진들이 현관 게시판에 나오는데 그 중에 계시더라고요. 장 목사님은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신세 졌던 것 이제 빚을 갚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님을 대접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그러한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손님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또 왜 온대? 그러면서 우리는 접근하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상황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손님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그 만남이 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다시 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00년대 말입니다. 철도 개발로 많은 돈을 벌었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1년을 채 못 다니고 유럽 여행을 갔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랑하는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 아들이 다녔던 그 하버드에다가 내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건물이라도 하나 기부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버드로 찾아갔습니다. 많은 투자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위가 막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 학교에 투자하러 왔습니다. 총장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수위가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이 아마 조금은 남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거지처럼 남루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는 눈의 기준이 잘 입은 사람들 좀 있어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수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장을 못 만나게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부자가 총장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 많은 돈보다 더 많은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이곳이 아니라 이 캘리포니아, 내가 사업하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 가장 좋은 명문대학을 만들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891년 우리 캘리포니아가 자랑하는, 미국 서부가 자랑하는 스탠포드 대학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그때 그 일로 한동안 정문에 이런 글씨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손님처럼 이 땅에 왔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존경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니까 그 모습 어디서도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외모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고향 마을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야, 예수가 왔다. 마리아의 아들, 우리가 함께 지내는 야고보와 유다의 형제 예수가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데서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부른대. 아니
목수 아니야? 아니 목수를 선지자라고 불러?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만. 여러분, 그 동네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곳에서는 눈먼 자를 고치시고 저는 자를 고치시고 벙어리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예수님은 일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곳에서는 예수님도 일할 수 없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의 의지가 아니라 우드낫이 아니라 쿠드낫으로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을까요? 여전히 오늘도 주님은 우리 곁에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면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때로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낯선 방문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새가족으로 오십니다. 유학생으로 옵니다.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곧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이 존중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이 설교 한 편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형통의 문이 열리기를 저는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존중은 바로 형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집에 오신 손님으로 생각하고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님을 막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손님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존중이 묻어나도록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은, 또 만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서두에 저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사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존중해 주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백년 손님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의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친하셔도 존중의 선을 지키셔야 됩니다. 말과 행동의 선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형통의 문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